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직 반밖에 안 지났지만 우리 강기사님 네 분 거기 셰린 마지막 딸이 오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토요일 날 목요일 날 만나서 그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어떤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는지 이렇게 쭉 설명하고 또 들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또 그 11학년 때 또 근래에 와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제가 경험했고 봤고 또 이제 그 간증 써오라고 하는데 되게 짧게 쓰지 않았더니 굉장히 길게 썼더라고요, 또. 예, 그래서 길게 써서 많이 우리가 또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영어 예배에서는 이제 오늘 할 게 많았거든요. 졸업한 사람들 뭐 상도 주고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했는데 설교할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제가 되게 짧게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예배는 그렇게 짧게 준비했는데 한어 예배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좀 살을 더 많이 붙여서 짧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게 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설교를 하기 원하냐면 제가 우리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고 그 교회가 정말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잘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이제 목사님으로서 그죠? 인도자가 바뀌면 인도자가 좋아하는 것으로 교회의 목적이 변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만약에 찬양 같은 걸 좋아하면 그 교회의 찬양 이코인목부터 시작해서 다 되게 좋아요. 시간도 찬양 시간이 되게 길고, 그죠? 이제 뭐 목사님이 뭐 제자 훈련 가서 좋아하시면 그 제자 훈련에 대한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하지만 그거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의 목적은 그 목사님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계속 그저 세워 나가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의 목적이 그저 정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뭐 생각대로 그죠?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뭐 그런 게 있으면 좋죠. 뭐 2024년도의 비전은 이거다. 25년도의 비전은 이거다. 그죠? 매년마다 조금 이렇게 색깔이 바꿔가면서 근데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 비전은 예수님한테 왔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언제 은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 다음에 목사님들을 만약에 구할 때 꼭 그거는 제가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뭐 내 비전은 이거고 저거고 뭐 그거서 뭐 다 들어보지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면 정말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교회가 그죠? 우리가 그 생각하는 교회로 되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어야 되는 건지. 그죠? 그게 항상 저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교회, 뭐 다른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교회의 목적을 정하고, 그죠? 예수님만이 교회의 목적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피와 땀을 다 합쳐서, 그죠?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뭐 사랑하려고 많이 하지만, 그죠? 그것도 다 좋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막 못하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몸 담아 있지만 내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랬잖아요. 내 교회지만 내가 세우겠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게 내 교회다.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죠? 교회의 목적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가 뭘 좋아해서 뭐가 싫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그 목적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 28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데 그 지금 맨 마지막에 그죠? 이게 기록한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의 유언장 같은 것을 그죠? 이 제자들에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유언장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되겠는 거예요. 그죠?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그죠? 이 유언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 교회의 목적인 그죠? 이 유언장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읽겠습니다. 그죠?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이게 스크린에 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같이 봐야지, 그죠? 다 같이 봐야지 이게 뭐 문맥이 뭐고 뭐가 중요하고 그게 딱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스크린은 이렇게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 그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제가 여기 보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죠? 이 상황을 보시죠. 목적을 교회의 목적을 주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응? 그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죠?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여러분 그 영어로 보잖아요. 그럼 그 절을 하였다는 단어가 뭐냐면 월십입니다. 월십. 예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예배의 상황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은 그죠? 듣는 그 상황은 뭐냐? 예배 때 그 지상 명령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12장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어떤 상황이냐면 예배의 상황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듣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나중에 볼 거고, 그래서 예배의 맥락에서, 근데 그 문맥에서 지상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지상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속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누가 이 명령을 했냐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 아무 권세, 아무 없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냐. 아니면 이 모든 땅과 모든 하늘의 그 권세가 있는 분이 했냐. 그건 큰 차이 나지 않습니까? 누가 그죠? 명령을 줬나 하는 것을. 그죠? 권세 있는 사람이 줬냐? 아니면은 정말 아무 권세가 없는 사람이 줬냐? 그걸 우리가 다 알아들고. 근데 정말 이 지상 명령의 핵심은 뭐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죠?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 포인트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 명령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라는 것을 좀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예배는 교회에 참석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예배 드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예배의 그 진짜의 뜻은 뭐냐면, 그죠?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소중히 여기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엎드렸다거나 절을 했다거나 하잖아요. 우리가 왜 절을 합니까?
그분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죠? 그 가치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가 그랬어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 그러한 마음에, 그런 생각에, 그런 진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그죠? 그런 예수님이시고,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엎드리고 절하고 말씀 듣고, 그죠? 그런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죠? 변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왔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제자들의 생활을 봤을 때는 제자들이 그렇게 뭐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근데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봐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많고 유식하게 됐나 라고 생각해 볼 때, 공통점이 뭐냐면, 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었구나. 그죠? 그게 공통점이었어요, 이 제자들이요. 그래서 많이 배운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과, 그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그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귀하고 그런 사랑스럽고 그러한 정말 가치가 많고 아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하나님이 귀한 게 없고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예배라는 그 상황 안에서,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교회의 목적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조차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걱정 많이 하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래서 생각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 백성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모든 것에 관심이 조금 이게 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에 중요한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시는 목사님은 그래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 먹기 위해서 살습니까? 먹기 위해서 살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근데 나중에 죽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그럼 이해가 많이 그죠? 이해 안 되는데, 우리가 결국은, 그죠?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영원히 살 우리가, 그죠? 이 시간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왜 사는 것과, 그죠?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 뭐냐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를 사로잡혀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맞아, 뭐니 해도 뭐니야. 뭐니 해도 건강이야. 뭐니 해도 이게 자꾸 많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죠?
뭐 건강해, 몸만 건강해 뭡니까?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만 건강하면 뭡니까? 몸이 안 따라주면. 그죠? 여러 개 중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정말로 우리가 오래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영생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최고로 중요한 것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죠?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뭘 책임을 지고 있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참 예배가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도 그죠? 참 예배 속에서 교회의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좋아요. 정말 그죠? 이 조그만 동네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목적이 뭔가, 그죠? 물론 우리가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건 다 좋지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우리가 그것을 성경으로 통째로 알아볼 때는 바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지만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볼 때 정말 그저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저 큰형은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큰형은 마음이 그저 삐딱하게 나가서 아직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바깥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그죠? 탕자가 바깥에서 헤맬 때는 탕자에 대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그냥 막 기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은 큰형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또 나오잖아요. 예, 그죠? 첫 번째는 먼 데 가 있는 탕자를 위해서 먼 데에서 있지만 집에 안 들어온 그죠? 이제 큰형을 보고 나서 아버지가 또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한테도 있고 아버지의 마음은 형한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항상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50%는 우리 뭐 좋다, 할렐루야, 그죠? 밥 맛있게 먹고 그러면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50%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죠? 우리가 아까 셰론도 침대받고 이제 그 다른 아가씨라 그러나 그 여자분도 이제 침대를 받았는데 이제 그분 이렇게 남자친구가 오늘 남자친구는 교회에 안 나와요. 그죠? 근데 나는 지금 같이 왔어요. 그죠? 여자친구가 침대 받는데 와야지.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뭐 좀 교회 자주 오라고 좀. 근데 자기도 14살 때 침대 받았대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열심히 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르죠. 이제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혁팔리에 만약에 2만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은 뭐 교회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나간다고 해서 2,000명이고 그럼 19,000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19,000명을 안 하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를 운영할 때 누구를 보고 운영을 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보고 운영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에 5만 명이면 5,000명이 교회 나가면 5,000명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5,000명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4만 5,000명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만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하자. 물론 뭐 전도를 중요시 안 여기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교회 운영하고 정말 우리가 이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 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할 건가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교회를 할 건가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5,000명을 위해서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4만 5,000명을 생각해놓고 마음에 두고 그분을 위해서 교회의 목적이
주권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항상 인도할 때, 여권에서 그게 비자 신청하잖아요. 그 비자 신청할 때 물어봐요. 왜 가는 그럼 방문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마음에 좀 아파요. 진실대로 전도를 합니다. 성경합니다.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마음도 없는데, 제가 알아야 될, 항상 기억하는 거는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것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어긋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제자가 삼기 위해서 인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아니라, 그죠? 믿는 사람들도 똑같고 안 믿는 사람도 똑같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려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죠?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은 없는데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요. 그죠?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그죠? 근데 어려움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기쁜 일도 많이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죠? 나의 제자가 아니라, 그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들도 나를 따라오면서 우리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그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그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면, 가는 게 좀 불편해요. 우리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여행이 오래 내가 5주 동안 갔다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와, 정말 내 침대만큼 좋은 건 없다. 그죠? 그죠? 날씨도 얼마나 좋습니까? 뭐 홍콩 가서는 뭐 너무나 날씨가 더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땀만 줄줄줄줄 그냥 흐르고 있어요. 그냥 뭐 좀만 하면 뭐 땀 흘리고, 그죠? 근데 여기 날씨도, 오늘 신문 봤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Heat wave has passed by. 근데 우리 heat wave 없었는데? 조금 뭐 어저께 그저께 조금 더웠지 뭐 heat wave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heat wave였대요, 이게요. 예, heat wave 했는데 뭐 June gloom이라고 했는데 어저께는 날씨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heat wave 그렇게 안 더웠는데? 근데 정말 이 동네만큼 날씨 좋은 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딴 데 가는 게 이렇게 불편해요. 어렵고 힘들고. 그죠? 근데 꼭 이게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 전하는 게 얼마나 좀 불편합니까, 그게요. 그죠? 안 좋잖아요. 또 마음에 또 그냥 그 사람 내어버려 두고 그냥 가만히 있게 하지 꽤 그런 그 불편한 말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예수님 믿습니까? 그죠? 교회 나오십시오.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요. 듣는 것도 좀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가라는 것. 근데 그 지시를 어떻게 받았냐? 그죠? 이 권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그 사명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불편해도 어렵도, 그죠? 힘들다 해도, 그죠? 예수님께서 시킨 그 교회의 목적을 듣고 잘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가예요, 여러분. 그죠? 그게 패밀리 비즈니스의 대가입니다. 그죠? 우리 그 패밀리 비즈니스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다 해야 됐기 때문에, 그죠? 그 패밀리 비즈니스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점점점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죠? 쇠퇴되고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의 어린, 그죠? 그 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3%도 안 된대요. 3%도 안 됩니다. 3%가 안 되면 UPG로 여겨요. UUPG, 그 옛날에 우리 그 라니문 할 때 배우잖아요. 3%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비상 걸렸대요. 지금 한국에서는요. 예, 그죠? 한국에서 지금 우리 그 베프티스트 거기 어소시에이션에서 비상이 걸려서 미국 IMB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한국은 완전 급성장했다가 급하라기 때문에, 그죠? 100년도 안 됐는데 확 올라갔잖아요. 30 몇 %가 올라가 지금 확 떨어져서 젊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그 비율이 3%도 안 된대요, 여러분. 일본이 2%인데 전체가 이렇게, 그죠? 큰일 났어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그거 볼 때 정말로 그 세대되는 인류가 그럼 뭐 한국에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젊은 사람들 많고 그 교회에서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큼 크든 얼마나 작든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필요 없이 정말로 우리는, 그죠? 믿는 5천 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4만 5천 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각 교회마다 알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이게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게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우리 이 동네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다.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안 믿는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한테 전도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예배 속에서 그 지상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야 된다는 그런, 그죠? 말씀이고 그런 실천이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교회가 얼마나 크다, 우리 10만 명 있는 교회인데 한 명 있든 없든 who cares?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죠?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잊어버렸으면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위해서 90 그죠? 양은 9마리 놓고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가신다.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그게 1000명이 있으면 다릅니까? 만 마리 있으면 다릅니까? 그죠? 그냥 100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 숫자를 그냥 주신 거잖아요. 10만이면 다르겠습니까? 그 비율이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뜻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놓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래서 나만이 아닌가 우리 전부 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전부 다가 아직도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을 그죠? 전도하고 그분들한테 가서 그죠? 예수님 믿게 돼서 그 다음에야 우리가 침례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세례를 주고 그죠? 세례 준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것을 그죠? 세상 사람들한테 선언하고 공개하는 그게 침례 주는 거잖아요. 그게 침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그렇게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그렇게 되는 예수님을 닮는 그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사는 그죠? 그게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죠? 항상 여러분이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그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파이널 스탠을 할 텐데, 우리가 요리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이 비빔밥을 먹으면서 이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뿅 가게 되는 그죠? 그런 비빔밥이 되고, 그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만남이 되고, 그죠? 그런 정말 사랑에 오고 가는 그런 멋진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도 정말 그죠? 바쁘게 돌아다니지만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향력을 예수님의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조금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교회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요. 그죠? 교회가 얼마큼 크든 10,000명이든 그죠? 1명이라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 있다면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그죠?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죠? 정말로 이 적용이 어디 갔어? 그죠? 헛된 예배를 조심해야 돼요. 헛된 예배가 뭐냐면 마태복음 15장에 아까 이거 찾으려 했는데 못 찾았는데 이제 보이네요. 예,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 멀리 떠나 있다. 그죠? 그들의 사람을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잘 들을 수 있고 율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관계 없으면 그 율법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항상 쓰는 예인데 만약에 제가 대학을 갔어요. 근데 엄마가 편지를 썼는데 뭐 문법도 틀리고 받침도 틀리고 그죠? 그렇게 다 썼다고 편지를 써요. 영수야 밥은 잘 먹냐? 이빨 닦고 자지? 막 썼다고 보여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엄마랑 그죠? 그냥 그거 보면서 뭐 어떻게 읽을지 모르지만 그죠? 뭐 마음도 그죠? 뭐 뭉클하고 그래서 그렇게 안 읽겠어요? 엄마의 편지. 근데 뭐 관계 없는 사람이 딱 이거는 야 너네 엄마 글씨가 왜 그러냐? 유치하게 뭐 이빨 닦고 뭐 그런 거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편지를 읽는 건데 말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어야지 그러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헛된 예배에 조심하고 그죠? 그냥 입술로 그냥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그죠? 진정과 실력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제대로 그저 있는 그런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그 요한복음 4장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죠? 진정한 전통적인, 그죠? 정통이라 그래서 뭐 이게 추디셔널 대로, 그죠? 옛날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죠? 정말 진짜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영어로는 그 월십이 어떤 단어냐면 worth라, 가치를 드리는 그 장소다,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대로 아는 그 가치를 그대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그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전시하고 보여주고 나누고 서로 발표하는, 그죠? 그것을 예배라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드러내요? 말씀으로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입니다. 찬양으로 드러내는 거. 그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가치는 무한이고 인피니트 가치인데 그 하나님의 실제 모습 그대로 얘기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발표하는 게, 그죠? 그게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도 해야 되고 마음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주일날 아침에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인데, 그죠? 우리가 항상 살면서 주일날만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 아니라 주일날도 월요일날도 다른 모든 날도 주님이 최고의 보물로, 우리의 상이시고, 우리가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존중하는, 그죠? 최고로 존경하는 그런 분으로 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가치를 전시하는, 월요일 날부터 주일이 되는 것이 참 예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를 할 수 있는, 그죠? 예배의 삶을 할 수 있는 게 히브리서의 13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예배, 그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죠? 왜? 말을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죠? 말을 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죠? 말을 하면서 그러면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변하게 된다기 때문에, 그죠? 계속 우리가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로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바로 16절에 선을 행하는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함과, 그죠? 착한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생활을 그대로 우리도 본받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제사는 입술의 제사와 행동의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 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도 그렇고, 그죠?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서로 나누고 복음대로 행하려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안에서도, 그죠? 뭐 잘못하는 거 얘기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복음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 속에 담겨있는, 복음이 담겨있는 꾸준과 복음이 담겨있는 가르침과 복음이 담겨있는 사랑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아시고 또 그 진리에 응답함으로 아마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건데 그 제사의 삶 중에서 최고의 제사의 삶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그죠? 그거보다 더 큰 제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그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그죠? 정말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죠? 왜 기적 중에 기적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부르시기 때문에, 끌어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는 말미암아 그분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일도 있고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구로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자 훈련인데 제자 훈련은, 그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그죠? 영혼 구원함, 그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만드는 게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도와주는 거,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을 조금 더 가깝게 도와주는 거, 그죠? 그죠? 그래서 제자 훈련은 영혼 구원과, 그죠? 제자 만드는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헛된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아시고 그 있는 그대로 아신을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가 최고의 귀중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최고로 정말 좋으신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며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도 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찬양과 사랑의 행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린다는 게 똑같이 그저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여자분들은 남편을 그죠? 존중하고, 남편들은 그죠? 예수님께서 와이프를 그죠? 정말 교회를 자기 몸을 버린 것처럼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주님께 예배드린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돌아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교회의 목적을 정한다는 것은 그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통해서 교회의 목적은 그죠? 영혼 구원하고 안 믿는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또 그분을 그죠?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이제 우리 6월 달에 결혼식도 많이 2개나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결혼식 주례하러 가고 우리 딘하고 다나도 결혼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딘하고 다나 둘 다 우리 교회 통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걔네들이 또
목자의 목장이에요. 지금 목장의 목냐하고 목자예요. 그 둘 다. 그래서 근데 그 가정교회 이제 누가 다른 사람이 이제 목자가 딱 돼야 되는 건데,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예수님 몰랐는데 예수님 알고 나서 나중에 제자 만드는 제자가 된 거. 우리 교회의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직도 이 자리 비어 있는 이 자리들 누구로 채워야 됐어요? 자기 목사님한테 삐져서 교회 옮겨가는 그런 사람 말고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이 장소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 만드는, 그죠?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이유입니다.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거 잊지 마시고, 그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죠? 우리 내일 또 이 파이널스 디너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행사와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고 그분들이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매일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식구로 사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 시간 갖겠습니다. 예,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그 새로 오신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뒤에 앉으신 네 분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성함하고. 예, 저는 이제 친정 엄마하고 여기 잠깐 다니러 왔고요. 저희 친언니하고 이제 아들하고 조카는 여기서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던 중에 한인교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2년에 한 번씩 놀러 오는데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더 멀리 가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와서 너무 예, 은혜스럽고 좋은 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작가분께서는 여기 계십니까?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Bu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머지 문서가 Tascadero. 예, 반갑습니다. 자주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한국말 못하셔도 영어 대부분 다 여기 알아듣고 다 잘하십니다. 우리 관정 집사님 한 3주 못 나오셨나요? 예, 한 2주 못 나오셨나요? 근데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치훈 형제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치훈 형제 한 3주 정도 한국 갔다 왔죠? 있으면 좀 섬 몇 번 봤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계시네요. 예, 오늘 그 날도 참 밝고 그리고 화창한데 샤론 제 딸내미입니다. 그리고 마을린 제 프리비어스 학생입니다. 두 분이 침례를 받아서 저도 아주 참 제가 침례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파이널 디너 늘 저희들이 파이널 디너에 월요일에는 스테이크죠. 예, 월요일은 스테이크하고 화요일에는 숲을 준비하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비빔밥인데 저희 여성교회 그리고 저희 KM에서 비빔밥 늘 준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윤하섭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죠. 반갑습니다. 한국 잘 다녀오신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그 70회 셀리브레이션을 하는 것을 아마 많이 논의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수환 집사님 아프신데 다행히 브레인 수술을 하신 이후에 그게 악성 종양이 아니라서 회복이 많이 쉽게 빨리 될 수 있다는 거 들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저희들이 그 투나
그 수시 및 회덮밥을 했는데 그 맛을 잊지 못하시는 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 그 여성교회 신정희 집사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전일 집사 회덮밥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 있나요? 없어요? 예. 다 일어서셔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식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식구로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교회의 존재를 목적을 잘 깨닫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나이다. 이 제물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신 성령님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최고인가를 느끼고 경험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아 우리가 지금 듣는 지상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으로 가득 채워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많이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에게 욕구와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부 다가 우리가 도천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운영하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4만 5천 명이 있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빈자리도 그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전도하여 그 사람들을 정말 그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 믿고 침례주고 계속 가르쳐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많이 탄생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